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 읽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하시고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21절. 21절은 정말 없나요? 원어에는 있어요. 기도와 간절한 단어가 원래 있어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신학적인 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은비교회 네 번째는 여전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17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뭐죠? 앞부분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17장 1절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죠. 배령된 산.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주여 주님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좋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주님이. 그래서 그들 앞에 변형된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음성도 듣지요. 뭐라고 들어요? 예수께 나와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듣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도 들어요. 자, 이렇게 체험도 했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과 신앙을,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머리로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머리를 깨기 위해서 삶에 혹독한 시련을 줘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뭐 이렇게 저 약간 시골틱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는 뭐 이런 쪽에 가는 교회 분위기 사람들이 진짜 전쟁을 만나면 이겨요. 진짜 전쟁을 만나면 이겨요. 그럴듯하고 굉장히 판단력도 좋고 굉장히 정보력도 좋고 다 그럴듯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죄송한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모이는 교회와 소리 질러 하면 젊은 홍대에 있고 예전에 청파동에 있는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이 들끓는 교회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활력이 있어 보일까요? 당연히 젊은 분들이 들끓죠. 그런데 똑같은 시련이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싹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머리로 해서 그래. 머리로.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면 여러분 첫째는 그 머리로 하는 가운데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17장은 그런 거예요. 봤죠? 영광스러운 모습에 변형된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아이, 더 말하면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데리고 왔지만 능히 뭐하지 못하더라? 고치지 못하더라. 자, 여기 원인은 예수님께서 고치는 비결, 방법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믿음 얘기를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9장이 더 와닿는 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짓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즉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요.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말이 나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한번 해보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베팅해 보렵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거신다면 목숨을 들여서라도 감당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부족한 세대예요. 이성으로 안 통하면 생각이 안 맞아 떨어지면 주님의 믿음은 간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목회를 누가 봐도 판단력도 좋고 더 잘도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면에서 뛰어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작은 자가 되고 뒤처지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보여지는 게 결정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나타나요. 하나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말하지 않아요? 귀신 때문에, 자,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기가 먹고 벙어리가 되었다고 하고,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불에다가 집어던지고 물속에다 집어던지고 만신창이가 되게 한 뒤 내동댕이 치고 나간다고 말하는 마가복음 9장의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내가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잖아. 변화산도 보았잖아. 그리고 그 앞에 오병이어도 보았잖아.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귀신을 내쫓아. 마태복음 10장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해야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다가오는 염려를, 다가오는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애들이 있어서 꺼져 이래도 걔들 가요. 나가라 그 소리예요. 영어로 get out 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죠?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걸 보여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음을 믿습니까? 하면 다들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내 눈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해냅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패역한 세대여가 아니라 역시 은혜와 부족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감당하는구나, 믿음이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산을 들려 저 산을 옮길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마음껏 써야 되겠다 하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연구하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의 핵심인가를 생각하세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저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세요. 주님께 물어볼 때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마땅히 그냥 나는 믿음의 생활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저에게 하나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여 제가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고 기도하며 간청하세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냥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매너리즘에 단어 아시죠? 마땅하다 생각하니까 귀한 줄 몰라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믿음이 절대 너에게 필요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절실히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내 신앙에서 삶을 고백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속에 어떤 것을 낙인을 찍을 때 불로 지진다는 게 얼마나 오래 남아요. 상처가 돼서 아픈 거예요. 왜?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찢어지면 그게 남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스카페이스라는 것도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으니까 피가 나고 고통이 있으니까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간절함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쐬고 다닐 때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감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봄 향기에 꽃향기를 마스크 쓰고 꽃향기가 나야 말이죠. 분명히 꽃은 꽃향기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고 주중에 사과꽃 수요일날 여러분 안 계실 때 맡으면요, 사과나무의 꽃향기가 아주 은은하니 꽃 비누에서 나는 향기처럼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맡고 계시는 거예요. 꽃향기가 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하시려고 고난을 줘요. 사방의 우겨쌈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믿음 외에는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끼게끔 만드신다고요. 제가 이제 여탕은 안 가봤어요. 여탕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남탕은요 분명한 게 이렇게 더운 물 열탕, 온탕 있다가 물이 가슴까지 오는 냉탕이 큰 게 있습니다. 여탕도 그렇겠죠. 잘 안 가봐서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남탕에는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냉탕이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그래서 서 있으면 가슴까지 차.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꼭 하는 게 나의 심력 테스트에 물속에 푹 침례할 때 있죠. 명석이도 그럴 때 있지. 물속에 훅 들어간 적 있지 않니? 아예 찬물 안 들어가. 하여튼 저는 찬물 한번 확 들어가서 풍덩 뛰어 들어가면 제 가슴 정도 찰 때 거기서 푹 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둘 셋을 세고 60까지 세다 나오겠다.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40쯤 되면 숨이 차면 그 다음에 40 하나가 아니라 50이 되고 너무 급하면 58 되고 60 되면 팍 나와요. 아이고 60세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일본 60초 동안 물속에 숨 안 쉬고 있는 게 박종철 고문사건 같은 거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40이 되면 40 하나, 40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49, 59 하더니 56, 57, 59, 60. 아이고 오늘도 60 잘 참았네. 그러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3분만 숨 안 쉬고 있어봐. 119 올 거야. 119. 탕 속에서 한 3분만 그 끝까지 견뎌봐. 그러면 119 옵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마음껏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집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김사영 형제가 모리아 찬양단이 이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올리는데 우리 교회가 한 60명 앉을 수 있는데 600명이 온다 생각해봐. 600명이. 그러면 이제 밖에서 명석이하고 용가이가 한 사람당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오늘 찬양 콘서트에 오신 분들 1,000원씩 내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들어오는 공짜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점심 간식을 드리는데 빵이 있으니까 1,000원씩 내시면 입장비 1,000원 하고 간식비 빵 1,000원에서 2,000원 내시면 됩니다. 여기 빵을 나눠 줄 걸 이만큼 싸놨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서 사 먹기도 하니까 이 우리 주변에 뭐 저쪽 가야 서당골이 있고 울지에 있지만 멀리 가서 사 먹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냥 찬양 집회 동안에 우유 하나 빵 하나 먹고 입회가 2,000원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600명이야. 우리 교회 600명이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 남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600명 사람들 여기 빵을 목양실에다 놓고 유아실에 가득 채워놓고 지금 2층에 갖다 놓고 교육실 갖다 놓고 너무 힘드니까 남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게 남 목사님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그걸 뭐 하려고 빵을 목사님 다 사놨다가 그럽니까? 자 여러분 점심때니까 나가가지고
소당골에 사 먹고 오든지 저기 올라가지고 저기 뭐야 산짬뽕을 사 먹고 오든지 다 사 먹고 점심때 다시 모이십시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죠. 아니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면 빈들이에요. 먹을 게 없고 때가 저물었으니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왜 여기다가 먹을 걸 줍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15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주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는 오병이어를 볼 때마다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어요. 왜 자꾸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지? 왜 자꾸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참 짓궂으신 분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시키실까? 나가서 사 먹고 오라고 하시면 되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빌립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였다고 오병이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차고 넘치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방법은 믿음대로 행하면 절대로 여러분 있던 것을 상실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남기세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성적으로 말로 해서 인식시키려고 그럴까요? 기도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는요 확신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해요. 5만 번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조지 뮬러가 늘 고백한 자기 자서전.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나가서 알아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소서 빌립. 아니다. 너희들이 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 이어, 물고기 2개와 떡 5개가 5천 명을 먹였다. 이것이 기적인데 사실은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그대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간증하며 살아요. 내가 버는 하루의 일당으로 여러분, 내가 하루에 버는 일당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누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하루하루 일하는 개미 인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8시간 그들처럼 똑같이 일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여기서 제일 건강하게 생긴 자매가 채원 자매예요. 채원 자매가 제가 보니까 항상 눈이 말똥말똥하시고 굉장히 건강한데 내일 하루 좀 나가는 거 멈추고 내가 여기서가 저 삽하고 곡괭이 줄 테니까 나하고 밭을 굽시다. 내일 하루 하시면 5일간 누워있어. 5일간. 하루 일당이면 그거 받고 병원비하고 못 일어난다니까.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삽질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나는 삽질은 좀 잘해요. 근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할 때 어쩌면은 어떤 잡부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일당 받는 거 그들에게 주는 거 굉장히 그들은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더울 때는 에어컨에서 추울 때는 온풍기에서 일하면서 뭐 사람들 속에서 커피도 마시고 일하고 여러분 이게 월급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네 에너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나가서 한번 일해보라고. 얼마나 힘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할 말 없다. 할 말 없어. 그거 할 말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 남자 집사님이 탁구를 잘 치신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탁구는 너무 잘 치고 탁구 칠 때는 날아다니는데 입만 열면 목사님 잘 안 돼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늘 부정적이야. 말만 하면 안 될 거예요. 에이, 뭐가 되겠어요 제가. 근데 탁구 칠 때는 이겨. 탁구 칠 때는 상대방이 이기는데 말만 하면 부정적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저 오늘 탁구 한번 칩시다. 목사님 탁구 치세요? 한번 칩시다. 하면서 마주보고 있어서 이렇게 하셨대요. 자, 염려와 근심이 집사님에게 있습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저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구공을 잡고 볼 치듯이 이렇게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니 목회자에게 하나님, 여기 제가 공을 던집니다. 받아주세요. 염려와 근심의 공을 던집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 있는데 맞은편에다 공을 칠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가슴에 품지 말고 탁구공에 서브 넣듯이 툭 치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염려와 근심을 받아주세요라고 딱 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공을 치고 나서 말하고 공을 치면서 말하십시다.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탁구를 쳤더니 정말 그 집사님이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늘 그걸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엉금기 같은 자기 마음속에서 사라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염려가 생겨요. 마음이 약해져요. 사람이 육신이 약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진다니까. 내가 이러다 쓰러져, 어디선가 119나 부르고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아까 이름처럼 내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너가 네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힘들다고 염려와 근심만 갖지 말고 기도해보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기도해보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여러분, 탁구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 탁구면 탁구, 골프면 골프, 축구면 축구 할 때 그냥 상대방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자세로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요소를 쳐서 내보내란 말이야. 그럼 상대방에서 볼 때 그것이 믿음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겁죠.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워요. 여러분들도 무겁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다를 줄 압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늘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접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어느 장로님이 이해를 못했대요.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아주 많아서 80 넘으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것 같대. 전쟁 중에 피난 나온 신앙님께서, 그 장로님께서 이북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아버지가 가보라고 여기던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게 진품 명품에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4대째 내려오는 항아리 같은 도자기를 품고 할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잘 간수하러 가셔서 그 전쟁통에 거기다가 쌀을 담아서 뒷짐을 지고, 보찜이죠, 그 항아리 도자기를 놓고 오른손에는 덥고 잘 옷과 이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자기 동생을 잡고 자기는 부모님을 놓칠까봐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려왔답니다. 밤에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인파 속에서 너무 졸리지만 아버지가 그랬대요. 옷자락 놓치면 너 엄마 아빠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옷을 쫙 찢으시더니 손목과 손목을 묶어서 얘가 혹시나 넘어지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붙잡고 땅만 쳐다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이 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보찜에다가 머리에 이고 동생까지 손을 잡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전쟁이 끝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기 손에는 4대째 내려오는, 거의 5대째가 되죠, 내려오는 항아리 하나가 있는데,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도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도자기가 결국은 장로인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멍에가 얼마나 컸을까. 이스라엘의 새끼소는 어미소 멍에 안에 같이 들어가서 짐을 날라요. 어미소가 짐을 나를 때 새끼소에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새끼소는 어미소 사이에 그냥 길을 잃지 않도록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짐을 지고 나르거나 밭을 갈 때 어미소에게만 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멍에가 걸려있는 것이고 그 밑에 우리를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멍에를 지시고 우리는 그 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공동으로 지금 멍에를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내 발로 아무 짐도 지지 않고 어머니의 옷자락만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동의 짐을 집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나를 먹이실 쌀과 먹을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옷과 이불 자리까지 다 지고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10편 42편 5절의 내용으로나 내가 어찌 낭시하며 어찌 내 속을 풀어야 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주신이가 그걸 통하여 감당케 하시는 것이고 주신이가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짐을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믿음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성적으로 지금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어요 라는 환경적인 것만 생각하고 무리를 밖으로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2021년에 우리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의 권면도 들어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가면 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갑으로 물려주신 도자기 그거 하나를 전쟁통에 깨지 않으려고 약속을 믿고 남겨주신 아버지의 갑오 같은 거, 그 속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힘들었다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멍에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그 안에 쉼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자꾸 혼자 본인이 힘들어 지친다고만 말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요. 다만 순종해 보십시다.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전 하나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땅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뭐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벌써 감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수고로움이 있죠. 확신이 있어요. 저기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내가 뿌린 씨앗은 분명히 생명력을 갖고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믿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믿어주세요. 많이 나면 같이 나눠 먹을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익이고 내장이 넘치나이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